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김희돌 장로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테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이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오늘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점심시간에 장로님 잠깐 말씀하시던데 다음 주부터 뭐 하랍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했어요. 계시록 끝났으니까 얼마 기간도 안 남았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 저는 계획에 한 장씩 한 장씩 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전체를 한 2시간 만에 또 출애굽기 한 2시간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누가 시가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시가서는 낮에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시가서를 계속 해왔습니다. 해와서 그래서 이제 시가서를 한 것을 때로는 녹화 안 될 때도 있고 했지만은 수요일마다 계속 말씀을 올렸습니다. 집에서 부지런하신 분들은 시가서를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또 대부분이 안 들었지 싶어요. 그래서 욥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가서를 한다는 것은 좀 힘들겠고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잠언서를 일단 시작해가지고 31장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1시간에 한 장씩 한다 해도 원래대로 아마 끝이 안 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짧은 거는 2장씩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다음 주일부터는 잠언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셨으니까 그래서 잠언서를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전도 와가서 까지 계속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첫 강의를 하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강좌 시간에 가끔 물어보는 얘기인데 성경 구약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대답을 해요. 그러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뭡니까? 한국에서도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 뭐 봉독을 했습니다만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는 21절 하반절이고 20절 하반절이고 21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끝나는데 중국 사람도 이제 그 정도는 다 대답을 해요. 대답하는데 구약이 어떻게 끝납니까? 라고 물었더니만은 한국에서는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대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완전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성경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뭘 강의를 할까?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나? 했더니만은 대답하는 것이 목사님 우리가 솔직히 볼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 없어도 못 보지만은 신앙 서적을 사서 보고 싶어도 그게 많지 않다는 거,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만 되면 성경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 잘 알아요. 역사서 12권 잘 알아요. 시가서도 뭐 대충 좀 알더라. 그런데 예언서를 들어가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상하다.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예언서는 왜 이렇게 모르나? 했더니만은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언서를 강의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아무튼 성경 전체가 어떻게 끝나느냐고 묻거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지 말고 21절 말씀을 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6절도 좀 이제 대답할 수 있도록 구약이 어떻게 끝났냐 묻거든. 그래서 4장 6절이 조금 길어요. 근데 앞에 전반절은 빼버리고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하고 끝납니다. 구약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1장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라고 시작되는 구약이 말라기 4장 6절에서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가 잘 됐다 못 됐다를 벌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통전적으로 항상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알 수 있는, 그래서 몰라요.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좀 젊은 분들은 우리 동기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나봐요. 키는 작아도 우리 저한테 할배입니다. 학렬이. 그래서 제가 늘 할배 하면서 하는데 그 양반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1189장 장명을 다 외우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전국 아카데미 모여가지고 뭐 성경 얘기 좀 하다가 그래 매일 읽기 성경을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걸 천국에도 보내줘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오늘 거 보내줄게 하고 이제 아래 16일부터 계속 보내줍니다. 주고 있는데, 16일 날 그 보내주니까 잠언서 16장 나오잖아요. 잠언서 16장 나오니까 그 강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거기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그냥 뭐 잠언서 16장 하니까 뭐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1189장의 장명을 다 외운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이제 중국에 좀 많이 강의를 다녔는데, 그 강의하러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 목사님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걸어 다니는 성경이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 성경이다. 그래서 저도 뭐 장명을 한번 외워보려고 해보니까 안 돼.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통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22장 뭐 결론이죠. 사실은 결론인데 2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장차 될 일에 속합니다. 1장 19절에서 요한계시록은 3가지만 하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내 본 것은 1장 20절에서 설명을 했고, 이제 있는 일,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내용은 2장 3장 7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했고,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 광경, 그것은 그냥 삽입장으로 본다면은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22장 15절까지 끝납니다. 15절까지 끝나고 이제 5절까지 끝나고 6절부터는 이제 계시록 전체에 대한 결론을 얘기해요. 결론 얘기하면서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그럼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러면 이 저가 누구겠어요? 사실은 원래는 없습니다. 저가 개정은 그가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없지만은 21장에서 7 대접을 가지고 있던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줬잖아요. 그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다시 이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났어.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4장에서 봤잖아요. 사실 또 5장에서 어린 양을 봤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2절에 길 가운데로 걸으더라. 그러면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전부 금으로 포장된 길. 그 가운데로 이제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사실 생명나무는 성경 처음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창세기 2장에 있던 생명나무는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이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가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사실 실과하는 것은 열매지요, 열매. 그래서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우리가 한국에서는 실과를 1년에 몇 번 답니까? 대체로 한 번 따죠. 근데 이 실과는요, 매달 열린대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소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혁개정은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페이아 하는 이 헬라어는 치료 혹은 고침, 봉사, 섬김, 가정, 집안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개혁개정은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근데 이것도 천국에서 병이 없잖아요. 21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치료하기 위하여 그러면 번역이 안 맞죠. 그래서 차라리 치료보다는 봉사나 섬김으로 번역했으면 더 안 좋겠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잎사귀도 버릴 게 없이 이렇게 쓰기 위하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생명수 강이 그 하나님 보좌부터 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길 가운데로 흘러가면서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실과가 매달 열리고 잎도 버릴 것이 없이 그게 이제 쓰임받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사실 천국에서 저주가 있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있으려면요, 인간들이 죄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저주가 있지, 죄가 없는데 저주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저주도 없습니다.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누구겠어요? 아마 천사들이 첫째 종일 거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가지만은 그 이제 좀 이 낮추어서 하는 얘기가 종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보면 죽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가면은 모세가 그것도 뭐 얼굴이란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내 얼굴을 보고 산 사람이 없거든 하면서 모세를 어느 지역에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세를 이렇게 덮었다가 내가 석 지나가서 그를 영광을 이제 덮었던 것을 거둘 테니까 내 덩어리라도 한번 봐라.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 덩어리라도 한번 봐라 했는데 또 출애굽기에는 봤다 안 봤다 표현도 없어요. 그는 뭐 봐라 했으니까 모세가 아마 봤을 걸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덩어리라도 한번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 자,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마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은 뭐잖아? 우리가 천국 가서는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저희가 누구요? 종들의 이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 이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더라는 겁니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뭐 21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워낙 밝아가지고 해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는 천국에 가서는요, 일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야, 너희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왕이야, 이 말씀도 아니잖아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서 왕 노릇 한다는 겁니다. 왕은 아니고. 그래서 왕 노릇 한다면은 아마 다른 일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과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 이제 결코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은 반드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헬라어로 결코라고 번역한 것이 데이라는 말인데, 데이, 이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배 부름할 때에, 예배 부름이 아니고 기도할 때에 가끔 영과 진리 안에서, 근데 그 중요한 단어 이걸 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어는 있는데 우리말로는 번역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과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 뭐야? 영과 진리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영과 진리가 맞습니다. 영과. 그래서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됐는데 헬라어로 엔 하는 것은 로도 되지만은 안에서 그게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제가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여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라고. 속히 될 일이 뭐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그리고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장차될 일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5절까지가 장차될 일이 끝납니다.
끝나고 6절부터는 21절까지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권면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6절에 읽었습니다만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지금까지 보여준 장차될 일, 그 얘기죠. 그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때 네로 박해로부터 250년 동안 10대 박해가 올 때에 왜 예수님 안 오시나? 그렇게 성도들이 기다리던 예수님.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바로 내가 속히 간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복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옵니다. 7번. 요게 6번째 복입니다. 6번째 복.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책인데 개역 개정은 아예 두루마리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책이란 뜻도 책으로 번역해도 괜찮고 두루마리로 번역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8절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러나 장차 될 일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들려주시는데 들은 사람은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여기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것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사실은 요한계시록 속에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2번이나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 실수가 어디였어요? 앞에 19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장 10절에 보면은 보여주고 다니는 천사를 향해서 경배하려고 엎드려. 그러니까 천사가 뜯어말려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보좌에 앉아진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만 경배하지 그 외에는 경배 대상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요한 같은 사람도 2번씩이나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고 해도 세상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요한 같은 사람도. 그래서 그 시대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라고 하면 껍벅 죽어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을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표현할 때에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그런 어떤 세상에 이렇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말씀을 알아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면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냥 천사도 지금 수준은
우리하고 천사하고 비교하면은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좋아요? 천사가 좋지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사가 우리의 종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너희하고 똑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어린 장래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유가 때가 가까움이라. 구약에서도 임봉하지 말라는 책이 몇 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구약에서 임봉하지 말라는 책이 2권. 2권 어디에요? 이사야서 8장 16절인가 보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라. 실수했어요. 임봉하지 말라는 책이 아니고 임봉하라는 책이 2권인데 이사야서가 다니엘서지요. 다니엘서는 14장에 뭐 2번씩이나 임봉하지 마라. 그런데 신약에도 임봉하라는 책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들이 다 스스로 임봉해놨어요. 어렵다고. 나는 계시록은 손을 안 댄다고. 그래서 제가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서분교에 심호하셨던 이승헌 목사님 진짜 설교로서는 대가거든요. 그래서 이승헌 목사님이 서울에 옛날에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심호하실 때 집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사랑의 교회 그 서울 사람들이 완전히 속된 말로 뿅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CD도 없고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그래서 고속복사기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신학교 다닐 때 대구신학교 교장 하셨거든. 그런데 그런 유명한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계시록은 모르겠다. 그럼 뭐 계시록을 모르겠다고 설교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우니까 빨리 열어가지고 계시록을 잘 성도들에게 이해시켜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가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사실 회개할 기회가 6번째 인 떨어질 때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다. 그 뒤로는 회개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예수님 재림하면 끝난다, 모든 게 그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면 의롭고 거룩한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지옥에 갈 것이고 모든 게 끝난다, 끝나. 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역시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단 말이에요. 속히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천국만 갔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뭘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 천사가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근데 개역개정은 행한 대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에르곤이라는 헬라어가 일이라는 뜻이 있고 행위라는 뜻이 있어요. 그 둘 다 맞는 말이지. 일이라는 번역도 행위라는 번역도 있으니까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개역개정은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천국 가는 것은 당연지사고 천국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느냐? 예수님이 평가하셔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없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보상하는 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날? 보응하는 날. 그러니까 같은 것인데 상과 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지 차이. 지옥과 천국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빌리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라. 세상에서 먹이 살기 위해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그게 아니라 보물은 하늘에 쌓아주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기 때문에 땅에 쌓아놓으면 이게 어떻게 도둑 맞을지 어떻게 없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사실 우리 보물을 삼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과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은 가봐야 하는 기고 우선 필요한 게 돈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은 외상이고 돈은 현찰이다. 그 외상이 좋아요, 현찰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외상이지만 천국이 좋잖아요. 자,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걸 5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 두루마기를 다른 표현로 하면은 세마포. 그래서 이게 이제 두루마기는 사실 우리 한복에서 겉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 한복을 입으면서 정장을 하려면은 두루마기까지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속옷만 입고도 뭐 한복이라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실수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 복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빤다는 말은 우리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복이 있으니 그 이유는 저희가 생명나무가 있어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냥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자,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건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어. 사자, 메신저가 지금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장차될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참 성령이 오랜만에 등장하죠. 그래서 신약에서 성령이라는 말은 수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성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3번 성령이 나오더라고. 검색해 보니까. 그런데 다 그냥 성령 그냥 표현이 성령이고 뭐 성령에 감동되어 뭐 성령이 어떻고 13번이나 나오는데 말씀을 직접 하셨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처음이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값을 주고 생명수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나 오라 그렇죠. 그런데 아무나 오라는 기간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빨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생수를 공짜로 마음껏 주신다는 겁니다. 자,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못 듣는 사람은 그 증거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이 뭡니까? 아마 일곱 인될 때에 그 엄청난 환란, 그 다음에 일곱 나팔 불 때에 엄청난 환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하고는 관계없는 16장에서 일곱 대접을 쏟을 때에 엄청난 재앙, 이것들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실터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설교 다시 읽고 요한계시록은 아예 설교를 안 하겠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해당되겠죠.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목사가 가르치지도 안 하고 성도들도 어렵기 때문에 안 배우고, 그러면은 뭘 제하는가 하면은,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거룩한 성이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 근데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66권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아마 한국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 왜 요한계시록 안 했노 하면은 목사님은 안 해주던데요, 그렇게 얘기할 성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말씀 사랑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66권을 통전적으로 잘 가르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뭐 나름대로 소신껏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3번 대하설교를 3번 마치는 겁니다. 설교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노 목사님 맨날 강 목사님 너무 길게 해요, 너무 길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노 목사님처럼 하면은 뭐 진도는 빨리 나가겠죠. 한꺼번에 석장, 넉장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제가 못하겠고, 그리고 또 뭐 제가 원어 얘기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안 돼요. 노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에 설교 시작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뭐 더하든지 빼든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가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들을 장차될 일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속히 오리라는 말이 벌써 3번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속히 오라고 하신 말 예수님 아직도 안 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진짜 말세지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누가 말한 것 같아요? 아마 사도 요한 자신이 얘기하지 않겠나.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여기까지 들었으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곤란하겠지.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서 세 가지만 하면 되는데 내 본 것,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있는 일, 보편적인 관점에서 장차될 일,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되는데 내 본 것은 1장 20절에서 이미 얘기했고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에 7교회를 통해서 칭찬만 들은 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아울러 들은 교회들도 그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장차될 일은 6장부터 22장 15절까지 이게 이제 15절이 아니고 5절까지 22장 5절까지 장차될 일을 얘기를 했는데 이 장차될 일을 다 듣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하고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서를 준비해서 제가 오전 오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